오늘 아침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도 받았고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가 있어서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모함이고 기초 공사한 채로 16년 동안 중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100% 하나님의 일이어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100%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100% 순종한 결과가 모함이고 16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면, 실패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전 건축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에스라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귀국할 때 마치 출애굽 때처럼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온갖 진귀한 보물을 선물로 주면서 포로 귀환을 도왔습니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기적과 같은 외적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적 증거도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포로 귀한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70년을 살았던 페르시아입니다. 삶의 기반이, 직장이, 일가 친척이 모두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문명 생활을 뒤로하고 불에 타 폐허가 되었던 고국으로의 귀환입니다.
성전 건축이 100%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포로 귀환했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토록 말씀과 외적 내적 증거가 확실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00%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만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도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실한 사명임에도 중단될 수 있겠지요. 실패할 수 있겠지요. 100%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100%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역풍을 만나고 모함당하고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긴 역사를 통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에스라의 기자는 이 사실을 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5절과 24절 사이에 배치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5절 다음에 24절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성전 건축 동참 의사가 묵살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주전 536년 고레스 시대부터 주전 520년 다리오 즉위 2년까지 중앙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방해는 1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23절은 역사적으로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6절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해는 주전 486년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던 주전 536년보다 무려 50년 후에 있었던 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과 424년까지 통치했는데요.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년인 주전 458년에 그는 성전을 돌보도록 에스라와 포로 귀환민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78년 뒤에 보낸 상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귀환한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때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니 6절에서 23절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상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 기자는 5절과 24절 사이에 훨씬 후대의 사건인 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삽입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뿐만 아니라 50년, 80년 후에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서 방해받고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기에 대적자들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아주 정치적이고 지능적으로 모함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의 상소문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아무리 관용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속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국이 유지되지요. 13절에서 대적들은 유대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아서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15절에서는 조상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들이 항상 반역을 일삼는 패악한 민족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주전 606년에 요야김이 배반해서 다니엘 같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8년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함이었지요. 고도의 정치술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사용해 세상 권력자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과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두려움을 주고 손에 힘이 빠지고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자는 치명타를 날리는 데 명수입니다. 악한 데 지혜로운 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공격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침묵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공격받았습니다. 내 주님이 모함받았습니다. 주님은 모함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악한 대적자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 중단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정말로 끝은 사명을 받은 자가 낙심할 때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세번역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명자가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대적자의 방해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도 사명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은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된 이야기로 마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완공된 것을 압니다. 대적자들의 아부에 놀아났던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에는 에스라를 보내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을 압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 확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도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받을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악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악한 자들과 연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 사명자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명자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모함자 대적자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종이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심지경고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방해와 모함과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 8월 7일 주일 오후에 있는 서문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을 향한 청지기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